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읽는 것은 8장 바로 위에 7장의 28절 29절 7장 28절 29절 네,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한 사람, 즉 모세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모세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원 이미지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보다 약 14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비슷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산을 내려와서 세상을 보니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같은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냐, 산 밑에서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죠. 왜 굳이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입증해야 되는가?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정결 규례를 따라서 확실하게 나병에서 나았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 확증의 절차는 예수님의 치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그 나병 환자 정결 규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유의 확증의 과정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오늘부터 나았어. 어제까지도 네가 문둥병이었는데 나병이었는데 네가 오늘 갑자기 나았다고?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그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 그것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전부 다 네가 확증해서 네가 확실하게 나았음을 그 프로그램을 밟아라. 그래야지 네가 완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서 확증하라고, 이거는 이 나병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실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나 치유나 기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몸에 배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는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들이 병들어 죽어갖고 있고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하죠.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이유는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굳건해질수록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이루지만 신앙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 갈수록요, 신앙의 힘이 잃어지면 잃어버릴수록 이 셋을 하나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는 믿는데 하나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문제 때문에 요 세 개의 보좌 위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요 세 개가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앉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게 신뢰가 깨지면요 위험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14절부터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습니다. 15절에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창세기의 첫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발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는 한 서기관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굳이 하나님이 20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이 서기관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안 후에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접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일도 없고 작은 교회 섬긴다고 칭찬받는 일들도 없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작은 교회 섬긴다고 얘기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자랑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외롭고 지금 작은 교회도 외로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의 목회를 대신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누리고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있는지 혹시 그렇진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떠나가는 어떤 서기관 뒤로 2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자 22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이것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는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함으로 지금 살아있으니 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은 상당히 급진적인 부르심에 속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에 관한 의무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종속될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뿐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전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으니 날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